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3절로 찬송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었다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역에 모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에는 배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합동 구역 예배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아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깊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오늘 또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교회와 예배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성전에 나와 뜨거운 심령으로 예배하며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모든 아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여. 주님께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선교 헌금으로 동참할 때에 영광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하시며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비하여 드리는 이 교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7절을 함께 읽고 27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칠 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니 자 27절 제가 먼저 봅니다.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이 시간에 이 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구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합동 구역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드립니다. 우리가 2년여 동안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구역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마음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서로 나누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러한 시국에도 6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역 예배 드려도 된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이와 같이 구역 예배 드려도 된다 하는 이러한 말과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혹시라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동 구역 예배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대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지요. 몇 명이나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글쎄, 아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제 우려였고, 15명 이상의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는 일평생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했지,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새벽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새벽에 기도회를 드렸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는요,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도 그들의 심령 속에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는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새벽기도 내용은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니 따라가 가지고 잠자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새벽마다 깨워서 같이 가자 그러면 참석은 하는데 옆에서 잠자다가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집으로 왔던 기억밖에는 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전했는지 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래도 잠자면서 새벽에 갔다고 하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추억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돼요. 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합동구역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정말 이 자리에 자녀들도 함께 참석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이러한 추억이 없을 것이다. 우리 때는 참 그랬어요.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그냥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저녁에 그냥. 그러면은 그때의 고구마 감자 그거 삶아놓고 그냥 그거 내놓고 먹고 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잠깐이 아니라 1시간 반, 2시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역 예배를 모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구역들이 많아지고 구역의 교제가 많아지고 지금 혼자 사는 이러한 분들이 많아서 쓸쓸하다, 외롭다,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가 이래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러한 자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하는 시기의 마지막 이러한 왕이었던,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이러한 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야긴을,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모략을 피워서 애굽에 이렇게 좀 기대려고 했어요. 애굽도 대제국이고 바벨론도 대제국이었어요. 그렇게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시드기야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이 먼저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서 나와서 바벨론의 왕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러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무엇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을까? 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파멸시키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뭐 큰일 벌어지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일에 집중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가만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한 생활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선왕이었던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회개하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하 24장 2절 이하의 2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이 갈대아 부대, 이 바벨론 대제국 그 있는 이 연합군들 아람과 모압과 암몬이라 모든 사람들을 여호야김에게로 보냈는데 유다를 멸하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하셨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 채찍을 내리시면서 징계를 내리시고 돌아오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그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날마다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성도,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며 회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말씀이지요.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큰 징계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에 대하여서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겨날 때까지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 대해서 교만한 자라, 겸손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자라, 마음이 완악한 자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라 이러면서 역대하 3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하시는 모든 경고의 이러한 현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고 징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진노를 내리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을 때에 그거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거 모르셨겠어요? 왜 그렇게 그 자리에 놔두셨습니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지금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수백 년 수십 년을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100년, 200년, 30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한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정근처럼 빼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지은 잘못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안음으로 인하여서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회복할 수 없는 이러한 자리로 그들이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면서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보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현실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고 세상의 왕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보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이 지은 잘못을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멸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에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동안 감옥살이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37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이거가지고 37년 동안 이제 60, 70이 가까운 이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서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여러 왕보다 더 높은 지위로 회복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유다 왕국의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이러한 많은 나라들이 있죠. 정복한 나라들이 있지요. 그 나라들의 왕을 세워가지고 다 그 왕을 다스리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왕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후세 시드기야도 왕이 바벨론을 배발하니까 그를 처단하고 이러면서 왕이 없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한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이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 죽게 만들고 그 다음 왕이 이와 같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지난 세기에 억울하게 혹시 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내서 이제부터 네가 가진 거 다 너에게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평생 식탁을 같이 나누자, 그러면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야긴 한 사람에게 주신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자기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왕이 되었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자였어요. 집안에서도 부모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아들들이 다냐? 아닙니다. 저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아들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는 이러한 특권을 받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의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계시는 것보다 이제 남한 왕국에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기를 원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너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이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 이 다윗의 왕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하여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37년 동안 있게 하다가 그를 이끌어내어서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을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여호야긴을 이와 같이 감옥에서 풀어내 주시면서 회복의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시면서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는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두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면서 회복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큰 소망을 가지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죄라도 짓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새겼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여호야긴이 다시 이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노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이것이 그저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진노의 경고의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잘못을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서 냄새 나는데, 냄새가 풍기는데 겉으로만 단장하고 있는 이러한 거칠야만 하는 외식적인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모습을 보시면서 이 시간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회개하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회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긴에게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풀려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모진 고난을 당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와 같이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자복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남은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면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91장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누가 하나 기도하실 분? 예,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위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죄송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교 보고를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 나오셔 잠깐 선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안 나오셔서 어디 갔지 그랬어요. 네,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아래에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네, 선교위원장 김신호 장로입니다. 지금 박근수 선교사님은 그대로 이렇게 선교 사역 그대로 이어가시고, 지금 김성왕 선교사님은 2월달에 귀국하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격리 끝나시는 대로 저희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 드릴 걸로, 4월달까지 4월 중순까지 계신 후에 이제 가족들 데리고 다시 들어가시는 걸로,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지금 작년에는 이제 합동구역 예배도 없고 그래서 선교헌금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로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선교위원회에서는 좀 헌금이 부족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장로님 더블로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합동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찬양을 맡아주신 이교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 박종태 장로님 오늘 이제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모든 거 다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제 교역자들은 돌아오고 유족들이 또 같이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것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위로와 교제를 좀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정말 몰라요. 주일날 박종태 장로님 건강하게 여기서 나가면서 건강하시라고, 그러니까 별일 없지요, 끄떡끄떡 하셨다고 그러면서 나가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생명호흡은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여전도의 원래 예배가 이곳에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원래 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도란노을에서 있게 되고, 지금 계속해서 동계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마다 한 3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는 4월 달에 한다 그러니까 춘계가 동계가 아니라 추계 성경 공부, 성경 학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하는 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000명 넘어갔다 그래요, 광주가.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하여튼 어쨌든지 조금 몸에 좀 열이 난다 그러면 약 드시는 게 제일 지금 빠른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때로는 감기, 독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또 좀 증세가 있다 그러면 약도 함께 복용하시면서 정말 잘 이 위기를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합동 구역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각 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